예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위임받은 그런 사도가 아니었지요. 다른 사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지명하여 저들과 함께 생활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권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지요. 내가 사도된 것은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2절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됨을 증거해야 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나도 나의 사도권을 너희가 변론해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난날 내가 추진했던 일이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왜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내가 그때는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리 내 생각에 옳은 일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예면당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사람들까지 머리를 싸서 의논을 잘해서 추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은 옳고 그른 것 의미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눈이 멀어 내 권리를 주장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예면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권리를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그 권리로 복음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서 본문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몇 번 이렇게 말했는데 반복하고 있지요.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도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5절을 보면은 우리도 결혼해서 아내와 같이 살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자, 나도 이렇게 결혼해서 아내와 저로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6절은 나와 바나바도 노동해서 돈 벌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사도는 가난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도 바울 자신도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해서 돈 벌어가서 쓸 수 없겠느냐. 그렇지만은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우리가 권리대로 살지 않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이다. 오로지 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온 몸을 바쳐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권리와 자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이지요. 7절을 보게 되면은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나라를 지키는 대신에 국가로부터서 그의 생활 전반의 책임을 다 국가에서 져주지 않느냐 이런 말이지요. 군인으로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포도원에서 포도 일하면서 포도 따먹을 권리가 없겠느냐. 포도원에서 일하면 당연히 포도도 따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라고 할지라도 배고프면은 양의 젖을 짜서 먹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목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따라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전으로부터 생활비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사례비를 교회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의 헌금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 교육자들은 그것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부여진 권리를 누리지도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왜 그랬어요? 그 시대에는 그 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므로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을 그는 그래서 복음에 방해가 되면은 그 일을 그는 안 했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끄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이제 여기서부터 혹시라도 상처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서로 멱살 잡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당연히 싸울 수 있습니다. 힘겨루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큰 소리 치고 내 주장하면 그 사람을 그런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그런 행위를 보면은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많이 매도맞고 많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아무 소리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맞으면서도 아무것도 아는 것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쓰면 누구를 사용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소원하게 하는 사람의 전도를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느냐? 자, 나는 배부르고 배 두드리며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옆에서 가난한 사람 정말 양식이 없어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그 사람 모른 채 해버리고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전한다 해도 상대방 그가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서로 대들며 싸운다 할지라도 마음은 조금은 후련해질 것입니다. 내가 힘이 좀 있다 그러면 몇 대 혀를 갈겨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고 집 밟아버리고 그냥 털털 털고 딱 가버리면은 마음은 후련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산속에서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겠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무 쉽게 말해서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큰 소리친 나로 인하여서 천국 복음 역시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9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수를 위하여 명하시느냐. 아멘.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 그러면 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면 누구에게다? 우리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율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 신명기 25장 4절에 보더라도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의 망을 씌우지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너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아니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가다하겠느냐? 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아멘. 아멘이잖아요. 네,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없게 하려고 복음 전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면은 신령한 시는 영적인 시 곧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그런 한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인들보다 헬라 철학자들이 더 아주 활개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헬라 철학자들은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만 딱 해도 그 사람이 다 받으라요. 돈 내.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버님 생존해 계실 때에 장충당 공원에서 옛날 이야기하고 돈 얼마 받아서 딱 해서 딱 나눠가지고 우리 애들 거기서 저희 아버님이 입담이 참 좋아요.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입담 있는 형제들이 없어. 입담이 참 좋으시거든. 그래서 장충당 공원에서 있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옛날 얘기 역사가 그냥 쫙 내려오니까 맞아요. 그래 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서로 나눠가진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 애들 자 이거 용돈 해라. 우리 장신도 꼭대기에서 힘없이 살 때에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돈을 주신 적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이 헬라 철학자들은 헬라인들은 철학자가 아니라도 헬라인들은 어디서 말 한마디만 전하도 꼭 말 한마디야. 내가 어떻게 이 헬라인으로서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이 당대의 최고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 이라고 말 한마디면은 꼭 돈을 얼마씩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그거 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의만 하고도 반드시 돈을 받아갔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 왜 내가 그러지 않았는지는 아느냐? 우리 예수님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죽어라. 아멘.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어찌 저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나는 안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나도 거저 주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도 거저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고 신령한 복을 거저 내가 받았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했다고 해서 헬라 궤변 철학자들은 또 말을 해요. 바울이 잘못한다. 싸구려 복음이니까 그렇지. 바울이 우리가 헬라 철학 자기들이 전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니까 당연히 돈을 챙겨가야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너무 싸구려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싸구려 삶에 빠지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옛날 헬라 철학자들처럼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 세상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잠시 좀 외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사람 사는데 물질이 꼭 필요하지요.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욕을 부리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성경은 생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합니까?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지요. 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목숨이 돈보다 중하고 생명이 먹는 것보다 중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인생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해도 그 가짜예요. 가만히 곰곰이 상처받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그거 억지로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하는 말씀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걸 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스스로 얼마만큼 절제할 수 있는데 자신의 삶으로 구원관을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거 성전에서 이거 하니까 참 기쁘네. 내 손이 가니까 너무너무 기쁘네. 내 손이 지나가는 곳마다 깨끗해지니까 너무너무 기쁘네. 참으로 좋네. 예, 참으로 좋네. 여러분도 말씀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원로 목사가 매주일 이렇게 출석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냥 넘어갑니다. 교회 헌신은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헌신은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한다. 다시 오늘 본문을 하면은 지금 내 마음에서 다른 것들이 나오려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장을 내가 조금 터치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전장이 어디입니까? 8장이지요. 예, 고린도서 8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상의 점을 누구든지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있어. 이것도 권리입니다. 권리, 그냥 엉뚱한 말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우상의 점을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어요. 나도 먹을 수 있어요. 목사라도 나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에 꼬리 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먹지 않는 거예요. 저는 먹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저는 그걸 먹지 않는 거예요. 양심에 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힘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있다 해도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도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를 욕하지 마세요. 저희 집 근처에 이 나무들이, 죽은 나무들이 많잖아요. 큰 뭉탱이로 3개를 샀는데 부족한 거예요. 사모님 가서 옆에 죽은 것 좀 잘라옵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전기톱도 있어요. 우리 이점칠 장로님이 전기톱을 사줬어요. 전기톱이 있어요. 가서 자르면 금방 한이약가해요. 그럼 한번 해오면은 한 5일은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안 갔어요. 차라리 춥고 말지 안 갔어요. 그런데 요즘에 추위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안 끝나고 계속 추운 거예요. 그런데 사모는 춥다 하면은 무릎이 쑥쑥쑥쑥 애린대요. 찬데가 못 있어.
마누라 아파 죽는 것보다는 가서 내가 욕 한번 먹어버린 게 낫겠다. 다행히 앞에 뒤에 두고 사람 있나 없나 봐서 이 컵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것들 금방 툭 잘라 윙 하면 툭 잘라잖아요. 윙 하면 툭 잘리잖아요. 그냥 툭툭 잘라가지고 니아까에다 싣고 그냥 와서 그거 한 번 해오면은 그래도 4, 5일씩 떼고 한 2번 그랬어요. 왜 제가 그래야 될까요? 죽은 거 잘라가도 돼요. 그 사람들 뭐라고 안 해요.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죽은 거 잘라고 그래 잘했어요. 산주인도 그래요. 그런데 아까 헬라 철학적 개변자들이 그랬잖아요. 쌍무리여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쌍무리이기 때문에 저 돈 안 받고 간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목사 새끼가 저거 나무 산에서 나무 해가는 거 봐라 저거 누군가 보고 한마디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어. 그래서 이 보고 그냥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낑낑 대면서 그냥 거기서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니아까에다 싣고 탕탕탕탕 해서 막 저 허리 아픈 사람한테 밀어 하면서 그래가지고 조금 됐지요. 우리가 해야 할 수 있어요. 왜 안 해요?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막 욕하고 내 욕심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왜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한테 손가락질 받은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은 복음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하나가 실족된다는 거 아시지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 지옥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앉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힘이 있어도 못하고 돈이 있어도 못해요. 할 수는 있지만 못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삶에 도리가 있기 때문에 신한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아파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좀 아프지, 내가 좀 불편하고 말지, 그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또 그만해야 되겠죠. 더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 그때 만일에 꺼리낌이 없이 막 나가고 싶은 대로 해본다고 하면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잖아요.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 안 줘요. 은혜 못 받아요. 왜?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셔요? 안 주셔요?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갈급해도 안 줘요. 지금 내 새끼 지금 죽어가요. 하나님 네 행위를 할라.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안 줘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해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 안 주신다 그랬어? 치료도 안 돼. 성령 해방하면 치료도 안 돼. 성령 해방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은 아십니다. 말로만 다 하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 허망한 사람. 그러게 좋아. 내게 돈 10,000원 있어. 10,000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10,000원 줄게. 그걸로 남이라도 사 먹어. 말로는 해놓고는 언제 말했냐고 진짜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이 땡겨나면 또 없기 때문에 10,000원만 주면 그거 가지고 남의 사 먹겠다 해서 딱 꽂고 있는데 휙 가버리고 10,000원 준다고 해도 가버리네. 10,000원 준다고 해도 가버려. 그 사람은 허망한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지요. 우리는 말을 했으면은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 그 소망에
그 소망이 기쁨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면 그 소망이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소망 까닭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면 가정에 행복이 오고, 형제를 위해서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다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영호 장로님, 딱 우리 조동사님에게 앞에서는 내가 말을 못하겠네. 그 동네가 그 동네거든요.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 동네에서 바로 거기에서 차 타면 얼마 안 되는데, 같은 동네라고 해버립시다. 어차피 우리 조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인데, 이영호 장로님은 다른 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은퇴 장로라도 장로님이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여기가 있네. 형제들이 있어. 동생들이 짝 있고 누나가 계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은 형제와 화목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멘.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죠.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으니 함부로 살 수 없더라.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새로운 삶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살 수 없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으로 심는 것이 비록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선한 마음으로, 육으로 심는 것이 육으로 해서 거둔다. 선한 마음, 육으로 심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 육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신령한 썩지 않은 것으로 주신다. 성경 어디에 있죠? 말씀 금방 장절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육으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말고 신령한 것을 거둔다.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는 말씀, 영생을 거두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선한 사역을 힘쓰고 해서는 우리 한산 광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모든 형님 누나 나이